최근에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뉴스 자료에 보니까요, 한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장래 희망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의 많은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한량. 제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단어가 맞나? 그래서 제가 진짜 한량이 맞나 싶어가지고 확인해 보았더니 제가 아는 그 단어가 맞더라고요. 이 한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단어의 의미가 고려 과거, 고려 후기 또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그 무반들을 뜻하는 단어가 이 한량이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일정한 일이 없이 놀고 먹는 양반계층 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냥 돈을 잘 쓰고 잘 노는 사람, 그런 의미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매우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예전에는 한량 그러면 뭐 놀기만 좋아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단어였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이 한량이 그 한량이라는 그 삶을 동경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한량이 꿈이 되는 현상들이 퍼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보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상실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꿈이 사라지는 시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달의 추천 도서였던 그 삶을 허비하지 말라, 이 책을 제가 보면서 한 예화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예화가 이런 예화입니다. 무엇이 비극적인 삶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년 전에 미국 북동부에서 59세와 51세로 일찍 은퇴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지금 플로리다 펀다고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살며 9m짜리 멋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모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많이 빨리 모아서 은퇴 빨리 해서 멋진 해변가에서 별장 짓고 그럴듯한 보트도 좀 타면서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그럴듯해 보여요. 뭐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해 뭐 살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하고 노후를 낭만적으로 즐기면서 보낼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미국의 그 라스베가스에서 2년간 제가 거기 사역을 했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곳에 가면 은퇴하신 그 부부들이 꽤 많이 삽니다. 우선 그곳이요, 살기가 좋아요. 어르신들은 그 관절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건조하고 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막 관절염이 아팠던 부분도 이렇게 좀 그렇게 크게 통증이 없는, 그래서 어른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볼거리, 놀거리, 뭐 세상에 온통 즐거움을 주는 그 즐거움들이 가득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도 은퇴하고 거기 와서 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얼마나 지루한지 아십니까? 제가 만난 그리스도인들은요,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노후를 나도 즐기면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별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들 가져보고 누려보고 먹어보고 참 신기하게도 몸은 분명히 편하고 좋은데 마음의 만족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다른 인생을 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조개 껍질 모으면서 사는 그런 시시한 인생으로 남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남자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그동안 제가 열심히 모은 조개 껍질입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은퇴해서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하면서 주님께 보여줘. 그럼 하나님이, 야, 정말 예쁜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았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겠니. 너 참 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이러한 인생은요, 비극적인 인생인 거예요. 물론 조개 껍질은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겨우 그저 인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량, 그냥 내 인생 그저 내 맘대로 살면서 즐기는 것, 그 삶을 마치는 인생이 목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요,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그냥 마시고 나 좋다고 즐거워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욱 소중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삶,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 이런 것도 경험하는 것도 또 누려보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시면요, 그동안 수고한 보상으로 뭐 국내든 국외든 한번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잠깐 다녀오세요. 뭐 그것을 선교로 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하프타임의 시간을 잠깐 보내고 인생의 후반전을 향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련해 주시는 그 선한 꿈과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주님 만날 때 바로 그 사람이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조개 껍질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선명하게 가지고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고도 확실한 꿈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에요.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었길래 그는요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달려갈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달려갈 길. 두 번째는 예수께 받은 나의 사명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그 운동선수의 뜻이 담겨 있죠. 달리기 경주는요 목표가 있어요. 결승선까지 힘써 전력 질주해야만 그 경기에서 상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마치 그 달리기 경주에 임하는 선수처럼 내 인생을 한 곳을 향하여서 집중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온 세상과 바꿀 수 없기에 그 죽어있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여기시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사도 바울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를 만난 인생은요, 그 인생이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뭐 구원받은 것 그걸로 끝,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전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꿈을 주시고 인생의 목표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그릇으로 세우사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어떠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인생, 주인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은 금그릇도 있어요. 어떤 일은 은그릇도 있어요. 어떤 일은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주인이 다양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일까요?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그저 조개 껍데기 줍는 일로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목표의 원리를 우리가 좀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당되는 인생의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직업과 꿈과 우리 인생의 목표,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그 직업을 보면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학교 교사도 있고요, 또 사업가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간호사도 있고요, 또 학생도 있고, 또 취업 준비생도 있고, 또 가정주부도 있잖아요. 다양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직업과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드러나고 있는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인의 지으신 그 그릇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바로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세상 속에 과연 어떻게 증거되어야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 3가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행동했던 몇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몇 가지 원리가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스토리는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점차 자신의 인생을 정말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에베소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들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초청했어요. 그 리더들을,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어떤 환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임을 직감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방법.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즉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겸손이었어요. 겸손. 이 앤드류 머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을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만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겸손하고 그 겸손이 기쁨이 되게 하려면 겸손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의 표지인 동시에 천국과 예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으로 옷 입은 자의 표지가 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기 위해서는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바로 그 아름다움의 표지,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덕목들이 있었는데 겸손은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힘과 무력으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겸손의 개념은요, 당시에 그냥 가장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런 약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겸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고백될 수 있는 특별한 성품이 바로 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9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건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한 길, 그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결과 다니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복음의 결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요, 바로 이 겸손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낮추셨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세주가 되셨던 그 은혜를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 겸손한 마음을 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 겸손을 배우기를 힘쓸 때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요, 세상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겸손함,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영향력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방법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 하면 그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가, 매우 강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만 여기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눈물이 많은 그러한 사도도 없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쓴 서신서 곳곳마다 자신이 흘린 눈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 빌립보 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요,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여기서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밤낮 쉬지 않고 무엇을 흘렸다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얻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의 눈물의 수고가 없이는요,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으로 인하여 어려움도 겪죠. 힘든 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 눈물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 영혼을 얻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힘들 때가,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을 뵐 때예요. 제가 최근에도 신방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에서 떠나서 그냥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배우자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헛되게 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흘린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눈물로 나아가는 그 자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께서 처남이 혈액암으로 치료 중에 결국에는 췌장암 4기 판단을 받고 그렇게 호스피스 병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 처남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요, 오랫동안 그 처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며 제발 그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며 기도해왔어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병원에서 면회도 안 되고, 근데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정신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목사님 정신이 돌아올 때 전화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몇 차례 기회를 받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근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게 너무나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언제 상태가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냥 며칠 몇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너무나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상태가 잠깐 돌아온 거예요. 대화가 되고.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사님은 옆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저도 언제 그분 상태가 안 좋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였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 처남이 얼마나 아멘을 크게 외치고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마치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계속 그동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맑은 정신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어제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처남이 어떠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묻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처남이요, 그 예수 믿고 다음 날 수천하셨어요. 우리가 기회를 엿보다가 하루만 늦었어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장례를 잘 마쳤다고. 그 가정이요,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정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얘기해 주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요 꼭 잊지 마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는 방법 세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겸손함.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시험을 참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당해왔던 그 시험들을 내가 참아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게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베레아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에 왔을 때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요 그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신원을 주고 때로는요 강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핍박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그 시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라는 거예요. 참았다. 왜 이렇게 바울은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을 얻는데 무엇으로요? 너희 인내로 참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나의 영혼도 구원할 뿐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집사님이 지금도 참 그 간증이 저는 잊혀질 수가 없어요. 저에게 해주신 그 간증 30년을 인내한 거예요. 30년. 그 시댁에 그 시댁 식구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불교로 가득한 그 시댁 식구들. 그래서 항상 시댁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랬던 그 시댁이요. 30년 만에 그 어머니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 너희들도 다 예수님 믿으라고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제사를 다 멈추고. 저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었던 가정이에요. 사실 저에게는요 그런 확실한 저의 간증이 있어요. 저희 집안은요 원래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가정.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는요 그 남편과 7남매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할머님의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들었는데 제사 지내는 날에는 그냥 몰래 도망갔다가 제사 끝나면 집에 돌아오고.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그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부직갱이 아십니까? 부직갱이.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어르신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알아요. 부직갱이. 그걸로 엄청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홀로 예수님 믿으면서 그 가정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모든 시련을 참으며 지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 7남매, 저희 부모님이죠. 7남매의 자녀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그렇게 손주들은 다 뭐 목사가 되고 저같이 그리고 다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은 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어서 그 섬기는 교회들마다 신실한 일꾼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가정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핍박하던 할아버지도 나중에는요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천하시기 전까지 교회 정말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 사시다가 그렇게 신실하게 교회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할머님의 인내의 열매가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한 영혼을 얻기까지 모든 시련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요 삶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함으로, 또 눈물의 기도로, 또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인생, 예수님의 그 겸손의 성품이 내 삶의 인격으로 남는 인생,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인생,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실 거예요. 우리 그것을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애쓰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그 책에 나온 그 부부의 모습, 그냥 그저 그렇게 인생 그냥 아름다운 해변에서 그냥 뭐 9m짜리 멋진 보트를 타고 조개 껍질 주우며 사는 인생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에요? 그것은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신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직장과 사업과 또 섬기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증거되는 그 인생,
그래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요,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에 나를 위한 인생,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한량이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 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식구들, 혹은 내 이웃들,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들의 죽어있는 영혼이 주님께 하나님 돌아오는 역사,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쓰임받는 택한 그릇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목적 없는 인생 살기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그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조개 껍질 주시며 사는 그 험한 인생이 아니라, 그 허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지옥 형벌 가운데 심판받는 인생들을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그 우리를 지으신 바 그 주님의 택한 그릇의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함으로 행하며 눈물의 기도를 주 앞에 흘리며 기도하였던 그의 삶, 또한 그 모든 시련을 참고 인내하였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가 오늘 들었던 그것이 나의 삶에 또한 하나님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겸손함의 삶이 우리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세 가지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루어가는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으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 앞에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님 들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하나님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담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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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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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목적 없이, 또 목적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그저 이 인생, 그냥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에 그 꿈이 한량이 되고, 그저 빨리 은퇴해서 정말 바닷가의 해변에 좋은 별장 하나 짓고 그 앞에서 오뜻하면서 그냥 조개 껍질 줍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세대를 바라보며,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우리가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가 섬기는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아름답게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흘러넘쳐서 내가 더 이상 내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어서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이, 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또 그 어떠한 시련이 올지라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함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얻어낼 수 있는, 그렇게 영혼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런 일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아깝지 않은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거슬려 그 말씀이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 있는 말씀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